오늘 4월 19일 주일, 오늘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여호수아서 5장 2절 3절 말씀입니다. 오늘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때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너는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이스라엘 자손에게 다시 할례를 행하라 하시매 여호수아가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할례산에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할례를 행하니라. 아멘. 오늘 말씀을 나누기 전에 먼저 우리 영상을 잠깐 보았습니다. 이 영상은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신과 함께라는 그 영화의 마지막 장면이 됩니다. 오늘 제가 이 영상을 보여드린 이유는 이 영상에 나오는 그 어머님의, 자식을 향한 그 어머님의 마음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 하나님의 사랑을 조금 비교해 보려고 이 영상을 먼저 보여드렸던 것입니다. 이 영화에 나오는 이 어머니는 오늘 큰아들이 자신을 죽이려고 했던 그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저항하지를 않았습니다. 그냥 그대로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아파 누워있는 자신이 죽는 것이 자식을 위한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 어머니는 자식을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조금도 아깝게 여기지 않는 그 모습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어머니를 죽이려고 했던 이 큰아들은 그 죄책감에 빠져서 그만 집을 나가 어머니를 찾아뵙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죄책감 때문에 평생 어머니께 돌아오지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 어머니의 마음은 너무너무 아팠습니다. 오늘 자식이 자신을 죽이려고 했던 것 때문에 아픈 게 아니라 오늘 다시는 그 자식을 볼 수 없다는 그 아픔이 더 컸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어머니는 자신의 생명을, 목숨을 주어서라도 그 자식을 그렇게 사랑하고 싶은 그 마음, 다시는 그 자식을 볼 수 없다고 여겨지는 바로 그 아픔이 이 어머니에겐 더 컸던 사실을 우리가 이 영상에서 보게 됩니다. 오직 이 어머니의 마음은 그 자식에게만 자기의 온 마음이 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말씀을 드린 것처럼 이 영상을 보여드린 이유는 이 영상 속에서의 이 어머니, 자식을 향한 이 어머니의 마음이 오늘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향한 그 마음을 조금 비추어 볼 수 있었기 때문에 이 영상을 보여드렸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실제로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지였겠죠. 우리가 오늘 함께 불렀던 찬송가 304장 3절에도 그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가사로 잘 표현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 다 쓸까? 저 하늘 높이 쌓아도 채우지 못하리. 세상에 어떻게 이런 가사가 있을 수 있나 할 정도로, 그죠? 하나님의 사랑은 정말 큽니다. 이 세상을 덮고도 남을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 감히 우리의 상상, 우리의 생각으로 불가능한 그 엄청난 그 하나님의 사랑. 그죠? 이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 이 세상 안에 이런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하다는 사실을 우리가 모르고 산다는 것처럼 얼마나 불행한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습을 한번 잠시 생각을 해보십시다. 그죠? 하나님을 대적하고 그의 보내신 자 아들까지도 배척한 이 사실 앞에서 우리는 다 회개하는 마음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지금 죄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돌아오지 못하고 있다면 우리는 이 세상에서 가장 큰 죄를 짓는 것입니다. 무슨 뜻이냐 하면 하나님의 마음을 가장 아프게 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너무나 보고 싶어 하시는 것이죠. 우리를 너무나 보고 싶어 하기 때문에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어주시기까지 하면서겠죠. 우리의 죄 때문에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어주시기까지 하면서 우리를 보고 싶어 했고 우리를 만나고 싶어 했는데, 우리가 그 지은 죄 때문에, 나는 죄 때문에 어떻게 내가 나아간단 말이야, 어떻게 내가 갈 수 있단 말이야, 마치 그 아들처럼 어머니 앞에 지은 그 죄 때문에, 그 죄책감 때문에 다시는 평생 어머니를 찾아오지 않았던 그 아들의 그런 모습처럼, 그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자신의 목숨까지 내어놓으시면서 우리를 만나고 싶었고 우리와 함께하고 싶었었는데, 우리가 나 같은 죄인이, 나 같은 못난 사람이 그렇게 우리가 우리의 죄 때문에 오늘 하나님 앞에 돌아오지 못한다면 하나님의 마음을 더 아프게 만드는 바로 그런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그죠? 지금 우리가 어떤 모습이 어떻습니까? 이런 모습이 어떻습니까? 사람들이 존경해주지 않고, 사람들이 칭찬해주지 않고, 사람들이 인정해주지 않는 아주 더럽고 추한 모습일지라도 어떻습니까? 우리가 그 하나님께서 그의 자신의 목숨을 내어놓으시면까지 그의 모든 우리의 죄를 해결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죄책감에 빠지지 말고 그 하나님의 사랑 앞에, 그 하나님의 보고 싶어하는 그 마음 앞에 우리 기꺼이 나아오는 그런 모습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소원을 늘 말씀 우리가 나눈 것처럼 처음 출발부터 하나님의 소원은 딱 하나였어요. 바로 뭐였죠? 우리와 함께하고 싶은 것이죠. 우리와 함께 할 수 있다면 자신이 죽어도 좋다. 그게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겠습니까? 세상에. 아니, 세상에 그런 사랑이 어디 있어야겠죠? 우리와 함께 할 수만 있다면, 너를 만날 수 있다면, 너를 다시 볼 수 있다면, 너와 다시 함께 할 수 있다면 내가 그것에 대한 어떤 값도 치르겠다. 이미 치르신 하나님이죠. 치르시고 나서도 여전히 우리를 기다려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 세상에. 여러분, 그는 하나님의 사랑 앞에 주저할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나는 못났습니다. 나는 형편없습니다. 나는 모습이 이렇습니다. 나는 성격이 이렇습니다. 나는 성품이 이렇습니다. 아무것도 문제가 될 거 없어요. 그죠? 그걸 넘어서서 그보다 우리와 만나고 싶어하고 우리와 함께하고 싶어하고 우리와 함께 살고 싶어하는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이 더 크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 앞에 그저 나오면, 그 하나님 앞에 엎드리버려 나오면, 그 하나님 앞에 손을 내밀면 그의 은혜를 입게 되고 그의 사랑을 입게 되고 그의 놀라운 그 풍성함을 우리가 누릴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우리의 삶을 누리기를 바랍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우리가 지난주 중에 4.15 국회의원 총선이 있었습니다. 그죠? 많은 분들이 이렇게 투표하셔서 이렇게 예전에 비해서 많은 분들이 투표하셨다, 그런 이렇게 뉴스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결과가 어떻게 됐느냐? 여당이 대략 180표 정도, 180석 정도를 얻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야당이 103석 정도를 얻어서 뉴스에 나오기를 여당 압승 그리고 야당 참패, 이렇게 뉴스가 연일 나오는 것을 이렇게 보게 됐습니다. 이렇게 되면 이제 어떤 문제가 생길까? 그죠? 우선 여당이, 정권을 가지고 있는 여당이 이제 막강한 국회에 힘을 갖게 됐으니까 이제 당신들께서 뭐 하고 싶어하는 그런 이제 대로 이제 법들을 막 만들고 이제 그렇게 하겠죠, 그죠? 이제 저는 그런 관점이 아니라 이제 신앙의 관점, 교회의 관점에서 봤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질 수 있을까를 이제 염두에 두고 말씀을 나누려고 그러는 것입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그동안에도 동성애법이나 그리고 차별금지법들을 계속 만들려는 그런 시도를 해왔었습니다. 근데 이제 이분들이 이렇게 자석수가 많아졌으니, 그죠? 이런 것들을 이제 쉽게 만들어서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그렇게 만들어 갈 거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그렇게 원치 않던 어떤 결과를 초래하겠습니까? 결국은 교회나 하나님의 법을 망가뜨리고, 그죠? 하나님과 교회를 핍박하는 이제 그런 걸로 작용할 것이 너무나 이렇게 당연하게 지금 우리에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런 시대를 맞아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 그죠? 그러니까 왜 이런 총선의 결과가 왜 이런 결과로 초래가 되었을까를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죠?
성경에서 보게 되면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괴로움 당하는, 어려움 당하는 그런 일들을 종종 보게 되면, 그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타락했을 때, 그죠? 이웃 민족이나 이웃 나라를 들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어렵게 만드는 그런 장면들을 우리 구약에서 종종 보곤 했습니다. 그죠? 그리고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당한 이유가 뭐였습니까? 그죠? 10명의 의인이 없어서 멸망당하는 것을 우리가 봐왔습니다. 그죠? 여리고 성을 무너뜨렸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다음 성 아이성, 아주 작은 아이성을 공격할 때 계속해서 참패하게 된 그런 모습을 보게 됐습니다. 참패한 이유가 뭐였습니까? 그죠?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은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죠? 지은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아이성에 계속 패배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제 그런 관점에서, 저를 포함해서 이제 그런, 제가 돌이켜보는 그런 관점에서 왜 이런 총선 결과가 나올 수밖에 없었을까? 저는 저를 포함해서 이제 교회가 타락했기 때문에, 교회가 교회로서의 그런 의무를, 그런 임무를, 그런 살아있는 모습을 보여주지 못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교회가 교회답지 못했기 때문에, 인본주의적 신앙이라든지 타락한 모습이라든지, 그죠? 오늘 하나님만 바라보는 삶이 아니라 그 하나님을 핑계대고 세상이나 이런 권력이나 또 세상의 어떤 탐욕이나 이런 것들에 빠져 있는 그런 신앙의 모습 때문에, 즉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교회가 타락했기 때문에 오늘 하나님께서 이런 결과로 허락하신 게 아닐까 하는 두려운 마음으로 오늘 이 상황을 지금 보게 됩니다. 이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지금이라도 어떻게 해야 될까겠죠.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항상 우리는 그죠? 씨름, 싸움, 전쟁이죠. 그죠? 항상 우리는 싸움을 준비해야만 합니다. 그죠? 성경은 싸움에서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에베소서 6장 12절 13절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싸움이 아니다 그렇게 말하죠. 우리가 사람들하고 싸우겠다, 뭐하고 싸우고 그런 뜻이 아닙니다. 그죠? 사람하고 싸우겠다는 것이 아니라 오늘 교회를 핍박하고 오늘 교회를 넘어뜨리는 그런 악한 영들과 싸우겠다 그런 말이 되는 거겠죠. 그죠? 그럼 어떻게 싸워야 될까? 13절에 말하길, 그죠? 우리의 싸움은 칼과 창으로 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 싸우는 것이죠.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는다는 말이 무슨 말이겠습니까? 그죠?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아주 간단하게 말하면 하나님으로,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가 되어 오늘 하나님으로 싸우는 그런 삶이 되는 것이죠. 그죠? 하나님의 마음이 된다. 이 말은 무슨 말, 다른 말로 말하면 편하게 말하면 뭐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성결한 마음인 것이죠. 그러니까 성결함으로 악한 영과 싸운다. 그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죠? 다른 말로 말하면 정결함으로 싸운다. 그런 말이 되는 것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 정결한 것이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죠? 우리 크리스찬들이, 오늘 예수 믿는 사람들이, 우리 교인들이 정결해야만 합니다. 정결하다는 게 무슨 말일까요? 정결하다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으로 가득하다 그런 말입니다. 그죠? 내 안에 하나님의 마음으로 가득하면 그게 정결한 것이죠. 그걸 다른 말로 말하면 성령이 충만한 거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죠? 내 안에 하나님의 마음이 가득하면, 내 안에 하나님의 마음이 가득하면 죄는 어떻게 돼서 죄는 튕겨져 나갈 수밖에 없게 되죠. 바로 그게 정결함이죠. 그죠? 그러니까 이 소리 없는 싸움, 바로 그 앞에 누가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셔서 우리 대신 싸워주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할 수 있기를 참으로 원합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세상이 아무리 강하다고 뻥뻥 소리를 쳐도 우리 안에 살아계신 주님을 이길 수 없다는 것이죠. 마귀가 아무리 대포를 쏘고 뻥뻥거린다고 할지라도 우리 안에 살아계신 주님을 이길 수 없는 것이고, 죄악이 아무리 빵빵거린다고 할지라도 그죠? 우리 안에 살아계신 그 주님을 절대 이길 수 없습니다.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 싸움은 우리가 싸우는 게 아니에요. 누가 싸우는 거라고? 주님이 싸우신다 그런 말이죠. 그죠? 우리가 싸우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싸우는 거죠. 이건 칼과 총으로 싸우는 것이 아니라 사람과 싸우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지배하고 있는 악한 영과 싸우는 것이기 때문에 오늘 하나님으로 싸운다 그런 말이 되는 거겠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가득한 것, 정결함으로 가득하다는 것을 다른 말로 말하면 어떻게 말할 수 있어요? 그것은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 안에 오늘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하나님의 능력이 오직 하나님으로만 그렇게 하나님으로만 사는 삶, 바로 그것이 정결한 삶인 것이죠. 우리가 그렇게 정결할 때 하나님이 나서서 싸우신다. 그 싸움은 이긴 싸움인 것이죠. 그렇죠?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 이야기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그렇죠? 오늘 하나님께서는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키는 게 목적이 아니었어요. 그죠? 어쩌면 하나님은요,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키는 것이 아니라 소돔과 고모라 사람들을 살리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죠? 그래서 50명에서 40명, 30명, 20명, 10명으로 내려오는 것이죠.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기회만 된다면, 핑계만 있다면 소돔과 고모라 사람들을 살리고 싶었고 소돔과 고모라 사람들을 만나고 싶었던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었던 것이죠. 근데 의인이 10명이 없어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켜야 했던 그 하나님의 안타까운 마음, 우리가 그것을 읽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죠? 오늘 교회가 정결해지기를 원한다는 것이죠. 그죠? 오늘 교회가 하나님 앞에 의인 되기를 원한다는 사실이에요. 말로만 의인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 앞에 엎드려 정결함을 입은 그런 의인들을 오늘 하나님은 찾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보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날 우리 교회가 어떻습니까? 그죠? 우리 자신들의 믿음이 어떻습니까? 제가 감히 다른 교회나 다른 사람들을 말할 수가 없고요. 저 자신이나 우리 교회만 보자고요. 그죠? 우리 교회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정말 정결함으로 가득 차 있습니까?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는 신앙입니까? 인본적인 신앙이 아니라 정말 신본적인 신앙입니까? 그죠? 이 지경에 왔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엎드리지 못한다면, 정말 하나님 앞에 정결함을 회복하지 못한다면, 여전히 죄악 가운데서 우리의 삶을 놀아나고 있다면, 그죠? 하나님의 마음을 얼마나 가슴 아프게 하는 것이겠습니까? 아까 본 그 영상에서 보는 것처럼, 그죠? 그 어머니가 너무너무 가슴이 아프고 너무너무 안타까웠던 것은, 그죠? 나를 죽이려고 했던 그 아들 때문이 아니라 다시는 그 아들을 볼 수 없었다는 것, 다시는 그 아들을 만날 수 없었다는 그 아픔이 더 컸던 그 어머니의 마음처럼 말이죠. 오늘 하나님은요, 어떻게 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죠? 우리의 모든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기를 원하는 것이죠. 그죠? 오늘 하나님 앞에 정결함을 회복하여, 엎드림으로 정결함을 회복하여, 오늘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자비와 하나님의 긍휼이 넘치는 그런 교회와 그런 나라와 민족이 되기를 원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함께 읽었던 본문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여호수아서 5장 2절 3절의 말씀입니다. 그때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다시 할례를 행하라 하시매 여호수아가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할례산에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할례를 행하니라. 아멘. 여러분, 지금 이 장면이 어떤 장면입니까? 그죠? 하나님께서 모세를 이어서 오늘 여호수아를 대장으로 세운 다음에, 그죠? 이제 광야를 지나서 요단강을 건너서 이제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시작하는 바로 전쟁 직전입니다. 그죠? 아니, 전쟁 직전이니까 하나님께서, 그죠? 아주 맛있는 고기라든지 맛있는 음식을 준비해서 야, 너희들 이제 전쟁을 시작하니까 실컷 먹어라,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오늘 하나님께서 뭘 요구했다고요? 할례를 요구했다는 거예요. 아니, 전쟁을 앞둔 이 백성들 앞에서 뭐 하라고요? 할례를 행하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전쟁을 앞두고 있는데 할례를 행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하루요, 이틀이요, 일주일이요, 그게 다 날 때까지 움직일 수 있겠습니까? 누가 적군이 쳐들어오면 어떡할 거예요, 그죠? 누가 오면 무방비 상태가 되겠죠, 그죠? 그것도 여러분요, 아주 예리한
칼로가 아니라 부싯돌로, 그죠? 돌로 칼을 만들어서 여러분 할례를 행하라 그랬으니 얼마나 상처가 크고 쉽게 낫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 바로 전쟁을 바로 앞두고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그 요구 앞에 뭐 했어요? 할례를 행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가 되겠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전쟁은 누구 손에 있는 것이다? 하나님의 손에 있는 것이다. 그런 말이 되는 것입니다. 없습니까? 싸움은 누구 손에 있다고요? 하나님의 손에 있는 것이다. 그런 말입니다. 그죠? 할례란 게 뭐예요? 우리의 목숨을 하나님께 맡깁니다. 바로 그게 뭐죠? 바로 그게 정결함이란 말이죠. 그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늘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시작하는 직전에 할례를 행하게 하신 하나님의 깊은 뜻, 여러 가지 뜻이 있겠지만 그 중에 하나가 바로 뭐겠습니까? 그죠? 전쟁은 하나님 손에 있다. 너희의 힘과 너희의 능력과 그것으로 세상을 헤쳐나가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생명으로 헤쳐나가는 것이다. 그죠? 그러니까 너희가 할 일이 뭐예요? 하나님 앞에 맡기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의 마음으로 가득한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순종함으로 가득한 거예요. 바로 그게 정결함 아니겠습니까? 그죠? 바로 그럴 때 가나안 땅을 정복할 수 있었던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뭐라고요? 오늘 우리 교회가 필요한 것이 뭐라고요? 바로 정결함입니다. 그죠? 내 생각, 내 욕심, 내 탐심에 빠져서 하나님의 것과 적당히 섞어서 세상을 살아가려고 하는, 세상을 헤쳐나가려고 하는 악한 영을 무찌르려고 하는, 그러니 계속 참패 넘어질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여러분, 전쟁은 누가 하는 거라고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싸움은 누가 하는 거라고요?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그죠? 우리가 필요한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그죠? 하나님의 마음이 가득하면 죄는 튕겨나갈 것이고, 하나님의 마음이 가득하면 바로 그것이 정결함인 것이죠. 그죠? 그렇게 하나님 앞에 엎드릴 때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겠다는 그 마음으로 나갈 때 하나님이 고쳐주실 것이고 회복시킬 것이고 충만하게 세우실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가 먼저, 우리 공동체가 먼저, 우리 자신들이 먼저 하나님 앞에 정결함으로 엎드립시다. 하나님 앞에 정결함으로 돌아옵시다. 하나님만이 우리 삶의 전부입니다. 정말 이 시간 이후에라도 이젠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방법대로만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원하심만을 하겠습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으로만 가득하겠습니다.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우리를 위해 부활하시고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신 바로 예수 그리스도, 너희가 죽였던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이 살리셔서 너희의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으니 바로 그분, 우리와 함께 하신 그분으로 가득하겠습니다. 그분 앞에 엎드립니다. 그분의 뜻대로 살겠습니다. 그분이 원하시는 정결함으로 회복하겠습니다. 그렇게 마음의 무릎을 꿇고 마음의 할례를 받고 주 앞에 엎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